오늘 말씀은 조금 불편할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좀 불편한 이 본문 말씀이에요. 성경에 이런 불편한 말씀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람이 막 죽고 그래요. 그것도 3시간 만에 부부가 막 죽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이 불편할 것 같고요. 일부 예배를 제가 설교를 하니까 분위기가 쎄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각오를 하고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 불편한 부분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성경 속에 기록해 놓았을까?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 그렇게 유쾌하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하셔야만 했나? 하나님은 늘 사랑이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그러시는 은혜가 많으신 그런 분인데 교회 헌금 안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 교회 헌금을 하는 분을 막 죽여버리니까 겁이 나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할 정도로 오늘 말씀은 조금 우리들에게 좀 부담이 되고 좀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설교 성경을 읽으면 또 읽는 거지만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니까 좀 건너뛰고 싶다라는 이런 강한 충동이 일주일 내내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본문을 제가 피할 수는 없습니까? 왜 주일날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위로받고 그저 하나님 안에서 참 그 능력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야 할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왜 이런 불편한 본문을 전해야 합니까? 많이 따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불평도 했지만 이거는 결코 건너뛸 수 없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헌금에 관한 말씀이에요. 헌금에 관한 말씀이라서 더 저에게는 참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이고 전하는 자도 부담스럽고 듣는 자도 부담스럽고 그런 본문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단단하게 가지시고 들어주시기를 부탁하고 오늘 특별히 이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올리브 교회 가니까 헌금 이야기만 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강해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을 만났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이 사건이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사건일까? 그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우리의 믿음은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말씀이 오늘날에도 일어나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저 성경과 우리의 삶이 동떨어져 버리면 여기에 괴리가 생기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할 겁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오늘날에도 분명히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조금 속된 말로 헌금 삥땅 치다가 들켜서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오늘날에도 이 일이 발생을 한다면 여기 살아 계실 분이 과연 몇 분이 될까? 우리 교회는 다 잘하시니까 다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그죠? 오늘날에도 이 발생을 하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그죠? 저도 만약 헌금 삥땅 하면 저도 간증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교회 갈 때 이 헌금을 봉투 안에 딱 끼워줘서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교회 가서 헌금을 해야 되는데 저는 만화방에 가서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한국에 TV가 별로 없었어요. 제가 우리 집에 TV가 있은 것이 생각을 해보면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이때 저희 집에 TV가 특백 TV가 저 앞에 보인 저 흑백 TV가 처음 우리 집에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TV를 볼 수가 없었어요. TV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어디예요? 만화방이었어요. 근데 이 TV의 재밌는 프로그램이 꼭 주일 예배 시간에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가서 어머니가 준 헌금을 교회에 헌금을 해야 되는데 이 헌금을 가지고 만화방에 가서 만화 보고 TV 보고 그 주인한테 헌금하고, 만약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시행이 된다면 제가 죽어도 목숨이요 한 10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저는 헌금을 굉장히 삥땅을 많이 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는 거 보면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행했던 저 말씀은 오늘날에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일회적인 사건이 있고요, 지금도 반복되어지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해를 가르고 건너는 그 사건, 그것은 일회용입니다. 단회적이에요. 그것은 오늘날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많은 것들은 성경 속에 갇혀있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 그대로 오늘날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든지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모든 사건은 이 시간에도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결코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만 일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불편하고 부담스럽지만 조금 마음의 안심을 가지고, 우리 죽이지 않으니까 조금 안심을 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회적인 사건이라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건 속에 영적인 의미는 반드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키워드를 좀 우리가 먼저 생각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주님의 뜻을 말씀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핵심적인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핵심적인 단어는 다른 말씀이 아니라 5절과 11절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과 교회가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불편하고 또 부담스럽다고 해서 이 말씀을 거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단 일회적인 사건이라고 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말씀을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부하지 말고 불편하지만 부담스럽지만 어떻게 해요?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수용하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부하면
결코 모를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깨달아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음식도 쓰다고 해서 내가 거부해버리면 우리에게 보약이 되지 않지만, 쓴 음식도 우리의 입 안에 넣어서 받아들여서 소화시키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어떤 말씀을 보면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서 왜 우리가 불편하게 할까? 왜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 이런 쓴 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말씀들도 우리가 정말 신앙을 바르게 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수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부담스럽고 불편한 말씀이지만, 전하는 자도 듣는 이도 어려운 시간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이 컨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본문, 이 문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문맥을 가만히 보면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5장 11절까지가 문맥이에요. 컨텍스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컨텍스트가 시작되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을 먼저 읽어보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시작하기 전에 그 배경을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은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두는 헌금을 했는 그 사건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말씀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5장 1절 2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4장 36절 37절과 요셉이라는 인물과 사도행전 5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한 부부의 이야기를 정말 비교를 딱 이렇게 해놓았어요. 자, 비교를 해놓았는데 무엇을 비교를 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지 이 말씀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3장 마지막 절하고 5장 처음 시작하는 이 말씀, 무엇을 지금 비교하려고 그 두 가정을 이렇게 딱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요셉은 다 드렸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일부분만 드렸어요. 그것을 비교하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요셉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비교하는 것은 헌금의 동기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신약교회의 기둥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교회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요셉이 어느 날 주변에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서 교회에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해야 되겠다 해서 밭을 팔아서 그 판 돈을 사도들 발 앞에 이렇게 놓게 되는 헌금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 헌금을 한 것을 보고 사도들이 너무너무 그 아름다운 마음, 그 동기가 너무너무 훌륭해서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 별명이 뭐예요? 바나바라. 이 바나바라는 것은 번역하면 위로자,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위로자라는 이 말씀이 교회의 직분이 되었는데요. 그 직분이 뭐예요? 권사라는 직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도들이 헌금을 한 요셉의 그 아름다운 그 동기를 보고 그 교회의 직분을 이렇게 허락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헌금을 하고 직분을 얻던 그 요셉을 바라보면서 또 같은 교회의 기둥 같은 일을 함께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서로 의논을 합니다. 우리도 땅을 팔아서 헌금할까? 우리가 헌금하면 우리도 권사되지 않을까? 우리도 칭찬받지 않을까? 요셉이 이 정도의 헌금을 했는데 우리는 재산이 많기 때문에 이 많은 것 가운데 반 정도만 헌금을 해도 요셉이 한 헌금보다 훨씬 더 많을 테니까 그 정도만 헌금을 해도 우리들 혹시 장로되지 않을까? 헌금의 동기가 아름다운 동기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인 요셉을 이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동기는 분명히 고린도 후서 8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원은 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해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해라. 기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십시오. 분명히 헌금의 매뉴얼을 분명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경쟁심에서. 저분이 이 정도 하니까 나도 이 정도 해야지. 내가 이것 하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 복을 주시지 않을까? 내가 이 정도 헌금을 하면 교회에서 이 정도 직분을 내가 가지지 않을까?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동기를 가지고서 헌금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올리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 어떤 동기를 가지고 헌금을 하십니까? 이 헌금의 동기를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수용하여서 이 말씀을 오늘의 삶 속에서도 실천하라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해야 하는 헌금 내용 가운데 헌금은 누구에게 드리느냐? 헌금을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6절부터 5장 2절까지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러분, 요셉도 헌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요, 아나니아도 헌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들의 발 앞에 둔 아나니아를 보면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헌금을 사도들 발 앞에 두었는데 사도인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너는 나를 속이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왜 너는 하나님을 속이느냐? 사람의 눈은 너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너는 속일 수가 없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헌금 시간에 헌금위원이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왜 불편하게 일어나라 그럽니까? 왜 일어나서 기도하게 합니까? 다리 아픈데.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드리는 이 모든 헌금, 사도들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아나니아에게 성령을 속이지 말라고, 성령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은 크고 작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보지 않습니다.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심이 아니에요. 만약 많고 드리고 적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면 성경 속에 2렙돈을 헌금했던 가난했던 과부의 이야기를 적어 놓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2렙돈을 헌금함에 딸랑거리면서 넣었던 헌금을 했던 저 과부를 예수님은 칭찬하셨거든요. 이곳에 헌금을 한 모든 사람들보다 당신은 더 많이 헌금을 한 것입니다. 과부의 2렙돈을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만약 많고 적음의 문제를 가지고서 주님이 잣대를 대고 헌금을 칭찬했다면 절대로 2렙돈을 드렸던 과부를 칭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은 텍스 내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텍스가 아닙니다. 텍스를 낼 때는 억지로 낼 수밖에 없어요. 텍스를 낼 때는 조금이라도 더 적게 내려고 우리가 발버둥 칩니다. 텍스를 낼 때, 와, 너무 기쁘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텍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감격,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이 은혜들, 한 달 동안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물질의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바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할까 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라는 겁니다. 헌금은 텍스가 아니라 예물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선물을 드릴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사람에게 드리는 걸로. 그래서 사람의 눈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라고 일부를 감추고 그 일부를 사도 발 앞에 놓아두는 그런 실수를 한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지는 문제 가운데 더 큰 문제는 요 다음에 또 나옵니다. 어떤 더 큰 문제가 있는지 1절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아나니아와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여러분, 1절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단어는 더불어라는 단어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였습니다. 부부가 함께 더불어 이 일을 감행했다라는데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7절과 9절입니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가 죽고 나서 3시간쯤 지나서 삽비라가 또 교회에 왔습니다. 그 교회에 와서 베드로와 나누는 대화입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여러분, 베드로가 왜 삽비라에게 저 질문을 하였을까요? 몰라서? 시험하기 위해서? 무슨 이유로 판 것이 이것뿐이냐고 질문을 했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삽비라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것뿐이라고. 이것뿐이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부부가 어찌 더불어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여러분, 부부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부의 연을 맺게 하고 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할까요? 이 부부의 역할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부의 역할은, 우리 크리스찬의 부부의 역할은 신앙의 동력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 까먹어도 좋은데 이 말씀은 반드시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부부는 뭐라고요? 신앙의 파트너라는 거예요. 신앙의 파트너는 나쁜 일을 하는데 파트너가 아닙니다. 나쁜 일을 하는데 함께하고 나쁜 일을 하는데 더불어 하는 그런 게 신앙의 동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동역자라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우리는 부부가 믿음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쁜 일을 걸어갈 때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부부의 역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손을 잡고 더불어 함께 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 크리스찬 부부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배우자 가운데 한 분이 나쁜 길로 걸어갈 수 있죠. 가지 않아야 할 그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 배우자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같이 손 붙들고 가야 하나요? 함께 더불어 가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의 역할은 그것을 맡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해서 우리의 배우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요, 완벽하게 불완전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완벽하게 불완전합니다.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심지어 교회 목사도 완벽하게 불완전합니다. 이 완벽하게 불완전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누구를 줍니까? 돕는 배필을 주시는 거예요. 한 배우자가 넘어져 있으면, 쓰러져 있으면 그것을 일으켜 세워주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되어서 엉뚱한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는 배우자가 있다면 한 배우자가 나서서 그 배우자의 손을 붙들고 옳은 길로 함께 가라고 돕는 배필을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은 함께 거짓말을 합니다. 함께 속입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그 일을 제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을 누군가가 이야기했을 때 한 배우자가 옆에서 여보, 우리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 여보,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여보, 만약 이 일을 하다가 누군가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회개할 수 있잖아. 회개하자.
배우자는 신앙의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함께 잘못을 저지르는 그 멸망의 길로 함께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앙의 부부로, 신앙의 파트너로 그 부부를 그렇게 세워주지 않았는데 말 한마디라도 잘못을 지적해 줄 수 있는 그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조금 후에 나중에 보게 될 거지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 치는 사람이에요. 천막을 치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에서 그 돈 버는 길이 막히자 고린도에 왔어요. 고린도에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큰 부자가 되려고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 바울을 만났거든요. 그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에베소 교회에 좀 가서 좀 수고 좀 해달라고. 나는 빨리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다시 돌아올 테니까 그 돌아올 때까지 당신은 천막 치는 일을 하지 말고 그냥 교회를 좀 맡아달라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함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교의 일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했노라고. 하나님의 원하는 부부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부부의 역할이 과연 무엇일까요? 만약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운데 한 명이라도 안 돼, 우리는 돈 벌어야 돼, 이 일을 하지 않아야 돼 라고 하나님의 일을 거부했더라면 사도 바울의 선교 그 길은 많이 막혔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가정의 달 5월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불편한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내가 내 남편에게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일까? 내가 내 아내에게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발벗고 내가 나서서 그 일을 도와주어 함께 걸어가야 되는 그런 부부가 되어야 되겠다. 그 일을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한 말씀이지만, 부담스러운 헌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어야 할 영적 교훈은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부부야말로 정말 건강한 부부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부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그래서 이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수용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신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부부가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